우리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계속 한 20년이나 30년 다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초등학교면 예를 들어 한 20년 다녔다. 초등학교 20년 다녀갖고 미분적분이니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습니까? 모른다. 과학적인 지식도 모를 것이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지식의 범위 속에서 뭐 초등학교 6년 단위나 초등학교 20년 단위나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무슨 말이뇨 하면은 우리가 절에 나는 그래도 뭐 절에 간 지가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절에 가서 뭐 했나 이거라? 불법을 배우러 갔느냐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빌러 갔느냐? 부처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뭐 그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뭐 들었습니까? 하면 뭐 초 8일 날 와서 기도하면은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고 어느 절에 가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더 많이 빨리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만 잔뜩 드러났다 아닙니까? 이런 불교 생활을 20년 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초등학교만 20년 다녔다 이런 이야기야. 불법을 배우는 불법에는 이 정도, 사도, 외도로 나눠진다 아닙니까? 그래서 외도는 그 다른 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 그 자체를 우리가 외도라고 그러죠. 그렇게 일단 제끼고 그럼 정도와 사도는 거기에 정도와 사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는 12연계가 있고 중도가 있고 또 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8정도가 있고 12연계 8정도 중도가 있어야 그걸 정도라고 말하지. 그럼 사도는 뭡니까? 방금처럼 뭐 초팔일날 가서 기도하면은 다른 날보다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어떤 절에 가면은 가피가 빨리 받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는 8정도랑 12연계는 중도가 없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사도다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불법을 익혀야 중도를 익혀야 초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이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? 안옥따라 삼막삼불이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. 쉽게 말해서 깨닫는다. 한소식 한다. 견성한다.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정도를 익혀야 견성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맨날 뭐 부처님한테 가고 깨닫게 해주세요. 깨닫게 해주세요. 저를 견성시켜 주세요. 부처님한테 빌기만 빌어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익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부처님의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이 법화경을 마지막으로 썼다더만 그 법화경만큼 많이 읽혀지는 책이 유마경이라 그러네요. 그 스님들 세계에서는 법화경만큼이나 많이 읽혀지는 것이 유마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유마경은 정말로 그 유마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소성적인 불법에서 대성적인 불법으로 옮겨 타는 것. 그것을 대성과 소성을 비교해서 소성적인 대성적인 차원을 불교를 익혀라 하는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유마경은 총 14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 천녀와 사리불가의 대화가 지금 그 관중생품 7품에 지금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7품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8품으로 넘어갈까 합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사리자 해도 되고 사리불 해도 됩니다. 그 인도 말로는 우리는 아들 자자 쓰는데 그 인도의 원음대로 하면 사리불, 중국 한자로 바꾸면 사리자, 불자에서 부처가 아니다. 그냥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사리의 아들이다. 사리자와 근데 이 사리자는 아라한가를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천녀는
그 보살도를 얻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, 이 사리자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별심을 가졌어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천녀가 아예 사리자의 몸을 여자로 바꾸고, 또 자기 천녀가 남자의 몸으로 바꿔갖고, 그리고 천녀가 사리자에게 묻죠. 그대는 왜 몸을 여자의 몸에서 남자 몸으로 바꾸지 않느냐고 물어. 우리가 그 태어날 때 남자냐 여자냐 이것은 그 부처님도 1100억 하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1100억 하신. 우리 하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? 법신이 있다니까. 우리가 본래 그 자리가 법신이잖아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몸뚱어리, 이건 내 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산다. 이거는 달리 말하면 하신이다. 그 비유적으로 잘 드는 것이 달을 잘 비유드려요. 하늘에 달이 하나 있다. 이게 법신입니다. 그러면은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비치잖아요. 강마다 다 물이 비치고, 하다못해 물잔 위에도 하나의 달이 있고, 우물가에도 달이 있고, 호수에도 있고, 하여튼 1100억 개의 달이 있다니. 그게 뭡니까? 화신이고 달은 법신이다. 이런.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뭡니까? 깨달음만 하나다 하는데, 법신 하나밖에 없죠. 법신에서 1100억 화신으로 우리가 쫙, 토끼도 되고, 쥐도 되고, 고양이도 되고, 나무도 되고, 돌멩이도 되고, 쫙 하여튼 화신으로 변해졌다. 그러니까 그 법신은 하나밖에 없다. 저 위에 떠 있는 달은 하나지만 비춰지는 달은 뭐 1100억 개도 넘는다. 이런 이야기. 그래서 근본은 하나다. 그래서 우리 깨달았다는 사람들은, 큰 스님들이나 뭐 깨달았던 사람들은 원래가 하나다. 그리고 일반 사람들, 깨달으면 전에도 어떤 사람이 와갖고, 깨달으면은 하나가 됩니까? 그런데, 원리는 하나죠. 법신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지만은, 우리가 이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마당에, 다 하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. 니끼 내끼고 내끼 니꺼 이래보면 생활이 안 된다니까. 그거는 우리는 차별심에서 분별심을 갖고 이 생활하는 것이 이 중생들이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더라? 그 생사윤회.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하고 그 무소유를 강조하는 그 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가는데, 뒤따라가면서 성철 스님한테, 성철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하니까, 죽는 거 그게 못 가리는 거지. 이렇게 이야기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, 우리 중생은 그 업생, 윤회를 하는데 업생한다. 이 윤회라는 것은,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이 몸뚱아리, 그 불교는 항상 그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, 마음을 이야기해야 된다. 이 몸뚱아리가 뭐 어째가 아니고 항상 마음, 유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생은 업생을 한다. 그러니까 다시 윤회해갖고 또 업을 쌓고, 또 윤회해서 또 업을 쌓고, 계속 업덩어리에 의해서 다시 계속 윤회를 하게 된다. 그러나 깨달은 보살은 왜 다시 태어나느냐? 원생을 한다.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태어났어. 왜? 보살은 다시 중생처럼 태어나서 중생과 같이 살면서 이 중생들을 깨닫도록 해주겠다. 이 이야기입니다. 모양은 중생이나 보살은 똑같죠. 난 이래 비유를 어디다 해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만, 옛날에 80년도에 위장 취업, 공장에 위장 취업 해갖고 그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의식을 깨우쳐갖고 같이 노동자 데모에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그 위장 취업자들. 그리고 가서 노동자라고 같이 섞여갖고 노동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갖고 길거리로 투쟁하도록 나오도록 만드는, 그게 이 불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보살이에요. 비록
노동자 속에, 중생 속에 같이 중생처럼 생활하지만 그 위장 취업에 들어가도 노동자하고 똑같이 일하잖아요. 그와 같이 중생들 속에 들어와서 중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도 진흙에 물 묻지 않듯이 그렇게 중생과 같이 생활하는 이 보살들이 원생, 자기가 원해서 중생으로 태어나서 중생들과 같이 윤회에서 중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. 이런 원생을 하고, 그러니까 그 중생들은 업생을 해서 계속 윤회를 하면서 업을 짓고,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다시 또 태어나고, 보살은 원생,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공덕을 지어갖고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해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. 이런 이야기. 그 다음에 또 뭐더라? 깨달았다.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. 깨달았다. 깨달을 믿냐 이거라. 그 사리자가 이 천녀에게 묻습니다. 그대는 언제 삼막삼보리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습니까? 하니까 그 천녀가 사리자 그대가 범부로 돌아가면은 내가 그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그래도 그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뒤돌아가지고 불퇴진 데 있잖아요. 불퇴진 되니까 범부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나 또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다. 얻을 수 없다는 게 뭡니까? 무지영무덕입니다. 무지영무덕. 무지, 지혜도 없고 무지역 역시 무득, 얻을 것도 없다. 얻을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? 우리는 다 이미 구족되어 있다.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정말 놀라웠는 게 자기만 깨치는 줄 알더니만 다 부처라 다 구족되어 있어요. 부처가 다 구족되어 있어요. 우리가 다 구족되어 있는데 그 자아가 뭔가를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에 구족의 그 상태가 깨지는 거죠. 그래서 뭔가 결핍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가 구족이 깨지는 거죠. 원래는 다 구족되어 있어요. 결핍함을 느끼거나 말거나.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다는 건 뭡니까? 깨달음을 견성, 얻을 것이 없다. 이미 다 견성되어 있었어요. 견성되어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중생, 보살, 부처 이렇게 나누는데, 그러면 중생하고 보살은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에서 구별되고, 그럼 뭐 보살과 부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보살한테만 있는 육신통이 있어요. 그게 누진통, 번뇌망상이 끝이 났다는 거야. 더 이상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처고, 보살은 아직도 이 번뇌망상이 있어요. 그리고 중생들과 같이 살면서 중생들과 같이 번뇌망상을 일으킨다. 그러나 중생과 보살의 차이는 뭐냐? 보살은 이 자신이 떠올리는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, 불지견이라는 게 뭐니까 의사로 표현하자면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진단하고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? 그 능력이 불지견, 부처의 지혜. 의사가 환자가 톡 왔는데 이래저래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처방전을 주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 먹으시오 이러니까 그게 불지견. 쉽게 말하면 그 불지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살이다.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, 구한다, 한소식했다, 뭐 얻었다, 그게 아닙니다.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큰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얻었다.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촛불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촛불이 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자가 와서 여기다가 촛불을 자기의
불 붙지 않는 초를 갖고 와서 여기서 불을 딱 붙이가요. 그러면은 요거는 자기 스승이 갖고 있는 촛불이고 요거는 제자가 이제 촛불을 붙였다 아닙니까? 그리고 불을 붙여갔다 아닙니까? 이게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나는 우리 저기 경주에 있는 그 스님한테, 큰 스님한테, 백운 스님한테 내가 불법을 배웠다 또는 전수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 전수받았다는 건 뭡니까? 내가 그 불을 붙여왔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게 깨달았다는 것이고, 우리는 다 이미 구족되어 있다. 다 깨달아져 있어요. 단지 내가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. 그리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심, 우리 일심이잖아요. 일심이 생멸문과 그 진여문으로 나눠지고, 그러니까 불심과 중생심으로 나눠진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중생심으로 살 때는 중생이고 불심으로 살 때는 부처고,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.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그 상태는 중생이라 해서 항상 중생심만 사는 거 아닙니다. 중생심도 불심으로 살 때가 더 많아요. 그러나 불심으로 사는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지 지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. 그냥 불해 모르고 있다. 모르고 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. 모르고 있을 뿐이지, 그러나 보살은 알고 있다. 모르니까 계속 업생을 하고 보살은 아니까 원생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